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귀한 종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약한 이들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컬컬한 이들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에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수가 터지고 또 불어오는 바람이 저희들의 땀을 식혀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저희들에게 임하시사 저희들 속에 사라져야 될 것들을 태워 주시옵고, 불같이 저희들에게 임하시사 식어져 있고 나태한 것들이 다시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음을 고백하나이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저희들이 다시금 돌아보면서 받은 바 은혜를 다시 떠올리며 은혜 속에 더욱더 잠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으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함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07장입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8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고 오늘은 힘없는 자를 사며 실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갈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인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불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상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환상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뭘 봤느냐? 1절에 보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것을 아모스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름 과일 거기에 1번하고 작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름 과일이라는 말하고 이 종말, 이 마지막, 이 끝이라고 하는 거, 그 낱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여름 과일 한 강주리를 본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뭐가 이르렀다? 끝이 이르렀다. 그래서 여름 과일하고 이 끝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아주 구별이 확 되는 그런 낱말이지만 이 나라 사람 아모스가 들을 때는 이건 거의 흡사한 말로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망하는 이 끝이 이르렀다 그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날의 궁전에서 얼마나 노래를 부르면서 있었는지
궁전의 노래. 이 궁전이라는 말은 성소라고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궁전에서도 노래 부르지만 성소에 와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열심히 노래하기도 하고, 그게 찬양이었는지 아니면 성소에 와서도 그저 희희낙낙 세상의 노래를 불렀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노래가 뭐로 변합니까? 애곡으로 변한다. 그 끝날에 그렇게 될 거다. 망하는 날이 올 거다.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린다. 이렇게 그날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벅적벅적 흥겹게 하겠어요. 그런데 잠잠히, 이거 아주 서로 대비가 되죠. 조용할 거다. 사람이 다 죽어 나갈 거다.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 그것을 끝날의 모습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게 4절부터 나오는데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 사회적인 불의함을, 부정함을 지금 짚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지금까지의 맥락과 똑같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또 내게 할까?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아이고, 이 예배 언제 끝나서 이 예배에서 들어온 곡식을 내다 팔고 이걸 돈으로 바꿀까 말이죠. 오늘이 주일인데 아이고, 이거 한 주 언제 지나서 또 주일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또 이런저런 명목으로 또 빼앗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도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선지자 노릇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내 직업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림줄, 거기에 언제든지 내 삶을 잘 비추어 보면서 나는 언제든지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아가고자 그렇게 외치며 헌신하고, 나는 주님 길을 충실하게 걷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지,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나는 너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마샤의 그 모든 생각과 삶의 그 모든 모습들 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이유, 원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초점이 다른 겁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도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모든 이들을 다 종으로 삼고 이런 사회적인 불의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절기, 얼마나 감사한 날들입니까? 네, 그게 애통으로 바뀌고 모든 노래 소리가 곡으로 변하면서 결국에는 곤고한 날과 같이 될 것이다. 추수의 날, 여름 과일이 얼마나, 우리의 가을과 같은 게 이쪽에는 여름철이거든요. 한창 이제 과일들이 나오고 할 때 좋게 보이지만 그것은 끝이다. 너희들은 이것으로 끝이다. 이 마지막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입니까? 애곡으로 변하고 잠잠하게 되고 또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고난을 이제 끝날로 겪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11절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과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하는 것, 가장 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그게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하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남쪽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그날에는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이 없어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재난이라고 하는 게 뭐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전쟁, 엄청난 거죠. 엄청난 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기근을 겪는다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고 그렇겠지만 그것들과는 견줄 수 없이 가장 큰 기근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게 될 거다. 그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풍년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보다 가장 큰 재난이 말씀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든든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말씀이 존중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사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망하게 됐단 말이죠. 그 나라가 지금 큰 위기에 빠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목을 축이고 말씀에 배를 불리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의 기근이 결국 찾아와서 망하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만국이 기정사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살 것이라고 아모스가 이토록 외쳤는데, 하나님과 그 말씀이 높임을 받는다면 반드시 살 것이고 죽다가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지금 그토록 외쳤는데,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끝날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희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남쪽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서를 쭉 읽으면서 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볼 때 망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제일 끝에 왕이 시드기야였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조차도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 자꾸 호출하죠. 조용히 그 신하들, 여러 권력이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왕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귀 기울여 듣고 그랬습니다. 깨닫기도 하고 그랬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래도 남쪽은 왕이 열심히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망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 말씀에 씨가 마를 거다.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들을 때는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언제나 귀를 열고 또 눈을 뜨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에 닿아서 응답하는 그 양심의 소리, 그것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말라버린 그 사회, 그 국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버린 그 인생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 하는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말씀, 그것이 기갈에 이르지 않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단지 말씀을 귀로 듣는다고 풍년인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듣지 않았나? 말씀이 울려 퍼지지 않았나?
저는 여러 곳을 읽어볼 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베델의 길갈에 늘 사람들이 찾아다녔고 또 숱한 그 산당들 이들이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법대로 제물을 드리고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야단을 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귀로만 듣는다고 해서 풍년이 아니고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베델에 갔다고 성소에 들어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부딪혀 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하고 접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에 우리가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아마샤 대제사장 자기네가 충분히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네 고향으로 도망가라 말이죠. 도망가라 하는 거 보면 위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 왕을 먼저 사람을 보내서 다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보면 엄청난 권한을 받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줬을런지도 모르겠죠. 도망쳐라. 좋은 말 할 때 도망쳐라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난리냐. 거기 가서 전하면서 너 밥 먹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은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냥 귀로만 자꾸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예식만 자꾸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꾸 읽는 그런 행동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는 그 장소에 간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러는 것만도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성소 안에서나 성소 밖에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운 그 삶, 그 생각 그것을 지금 바라고 계시는데 전혀 삶은 그렇지 않고 불의하게 지내면서 잘 사는 자기네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자신만만하단 말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은 잘 되고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성전에 문지방 그렇게 줄기차게 다니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을 아예 안 찾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이 사람들 매일 새벽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매일 새벽 기도에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지금은 아모스를 통해서 전달이라도 되지 이제는 다 끝날 거다. 그래서 아모스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모스가 끝내는 저들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됐는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라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 끝이 나는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생업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다. 자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 전할 이 권리, 이 직권을 완전히 박탈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말씀이 그들에게 말라버린 그 끝이 이제 다가오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서
하나님의 다림줄로 나의 삶을 잘 돌이켜보면서 응답을 온전히 하는 데까지 나아가 우리는 말씀의 풍년 가운데 진정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처럼 시대와 역사를 꿰뚫어 모든 불의 부정함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잘한다 잘한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 잘한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말씀을 귀로 듣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말씀의 풍년이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닌 겁니다. 잘 안 될 거야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말씀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샤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아모스의 말씀도 들었어야 말씀의 풍년인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기근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속 페달도 물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브레이크를 붙잡으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겁니다. 풍년은 그런 겁니다. 오곡백과가 우리가 추수하면서 감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겁니다. 수술 받고 싶어 하지는 않으면서 나는 풍년으로 나는 아주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이 자신만만했던 시대가 이 여로보암의 시대거든요. 결국 그것은 말씀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기갈에 들어가서 결국은 끝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수술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술? 그건 고생스러운 것 같아요. 다 힘든 거죠.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풍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게 말씀의 풍년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읽을 때마다 참 많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쓸까 그러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디모데서를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나가면서는 저는 뭐 안에 그렇지만 뭐 며칠마다 한 번씩 굉장히 자주 요즘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이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크게 깨달았어요. 죄인들 가운데 가장 앞장을 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가장 앞서서 받는구나.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늘 읽을 때 한켠에 굉장히 부담감이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그게 노래 가사처럼 입에 붙는지 모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장 앞장서서 해성교회에서 내가 제일 1등 해야지, 거기에는 제일 1등 해야지 이러면서 막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받는 것도 누구보다 가장 으뜸으로 받는 그 은혜가 있다는 그 말씀으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참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풍년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한 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있구나.
늘 말씀 가운데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긍휼하심을 받으려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수술을 받은 사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이라고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우리 마지막 날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의 기갈의 심판선언,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받아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될까요? 대림절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의 수술을 받고 긍휼하심,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는 도리 굳게 지키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또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혜성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제게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도록 이 대림절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의 풍년, 여러분 삶의 은혜의 풍년, 긍휼하심의 풍년이 날마다 넘치고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 이것을 경고로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아마샤는 네 나라에 가서나 전하고 전한 대가를 받아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듯하지만 그 말씀에 기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기간에 저희들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갈이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의 풍년이 넘치게 하옵소서. 빚전에만 머물다가 바깥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기근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찾아오시사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사 관절, 혼, 영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시사 수술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들의 살 길이옵니다. 저희들 은혜가 배고픕니다. 각자 처지에 꼭 필요한 은혜 하나님이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새롭게 재창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혜성교회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저 북녘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건성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낙심한 이들을 위해서 또 신앙이 식어지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또 박해 때문에 신앙이 있지만 그것을 펼치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봉사 헌신하는 이들 더욱더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날 우리 모두 말씀의 풍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겠습니다.